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효성중앙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효성동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60년 동안 이 효성동을 지켜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는 교회, 이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교회, 찬양할 때에 얼마나 뜨거웠든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 이 자랑스러운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현수 목사님을 우리 부평제일선결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 장동근보다 100배나 더 잘생긴 목사님이다. 아마 제가 그 전 세계 그 선교하는 일 때문에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복음의 확신에 찬 설교를 하고 장동건은 저리 가라 100배나 잘생긴 좋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 곁으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사 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효성중앙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효성동을 뛰어넘어 인천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퍼져가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는 영광의 예배, 위대한 선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에 닿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병든 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예배가 시작이 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예배가 시작이 될 때에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배가 시작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니 위여 영광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장래 평생토록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것이 선교의 복이다. 위대한 선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시기를 소원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위대한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위대한 선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최후의 유언, 마지막 명령이 선교입니다. 가라,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위대한 선교,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최초의 사역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사역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 선교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고,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선교는 우리 성령님의 first priority, 가장 최우선적인 선교의 사역이고, 선교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선교는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을 위한 잔치보다 더 큰 잔치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했으니, 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영광의 예배, 위대한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랑스러운 백성, 우리 효성중앙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맙시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남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고통으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말없이 다가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가 죄와 싸워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하나님의 은혜, 효성중앙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도 아낌없이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과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시니 갚을 수 없는 은혜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은 삶의 어려운 부분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믿음을 완전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죄를 모르는 자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아들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칭찬하셔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 욥이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가 셀 수 없을처럼 많았다. 그것을 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욥이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욥이 왜 눈만 뜨면 하나님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욥에게는 넉넉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돈 조금만 빼앗아가 보십시오. 저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될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욥을 시험해 보아라.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에게는 7,000마리 수없이 많은 양떼들이 있었는데 7,000마리의 양떼들을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전쟁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몰살시킵니다. 7,000마리의 양떼, 3,000마리의 낙타떼, 1,000마리가 넘는 소떼, 500마리에 넘는 암나귀떼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은 이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재산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돈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 욥은 자기의 자식들 10명의 자식들 생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내게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게 내게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식들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식들 이름 수대로, 자식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 희생의 제단, 회개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욥이 보는 앞에서 10명의 자식들이 죽어갑니다.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세미의 수백 명의 종들이 죽어갑니다.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욥이 그토록 의지했던 욥의 마지막 친구, 욥의 아내가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욥에게, 동방의 의인 욥에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받이 받은 욥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재앙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하나님 없다. 그러니 욥아, 너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돈 조금 잃어버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이 같은 이 병을 주셨습니까? 욥이 당한 이 저주의 질병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없이는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채를 온몸에 뒤집어 뿌리고 기와장을 쪼개 날카로운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대도 피고름이 낭자하고 튀어나와도 그 고통은 멈추지 않는 고통이었다. 그 고통을 보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 없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 속에서 욥이 5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단 한마디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요, 당신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을 했는데 오늘 당신이 한 이야기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 이 작은 시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돌이킬 수가 있는가? 욥이 단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니라, 원망치 아니하니라, 불평치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으니,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 효성중앙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단 한마디 원망의 단어가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내가 정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은 환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정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환난이 다가올 때 욥이 한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땅바닥에 엎드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기록하고 있으니,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에서 성경의 욥기서 19장 26절에 보았더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 내 가죽이 다 벗겨져 죽임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다 내 가죽이 벗겨져서 마침내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보리라 했으니,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 은혜 잊지 않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영우 박사가 있는데 미국의 인구가 3억 정도 됩니다. 3억 인구 가운데 공무원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가운데의 1%, 5만 명입니다. 0.1% 5천 명입니다. 0.01% 500명입니다. 이 500명에게만 그 이름 앞에 honorable 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당신은 미국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미국의 권력 서열 50등 안에 드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승장구했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 강영우 박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퍼졌습니다. 당신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 사형 선고 받고 한 달 후에 강영우 박사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강영우 박사 입술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좋은 아내 주셨고, 좋은 자녀 주셨고, 행복한 가정 주셨고, 하나님의 좋은 교회 주시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영우 박사,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다시 눈부시도록 찬란한 아름다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천국의 축복이니, 우리 효성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으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효성중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 은혜 잊지 맙시다. 부모님 은혜 잊지 맙시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모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데리고 모레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오늘 내가 너를 잡아서 너를 불태워서 너의 배를 갈라서 너의 심장에 내 칼을 꽂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리라. 그래서 이 100살이 넘은 120살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이 20살의 건장한 청년 이삭을 묻고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20살짜리 청년은 힘으로 하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이 청년은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도 반항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칼을 뽑아서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은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잘 압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1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믿음의 아들이 되고 언약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칼로 내 심장을 찌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 사랑이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이 되었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복이 되었고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복이 되어서 자자손손 천대만대 복받는 가정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내 목숨이 길리라, 이 땅 위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생명장수의 축복이 부모 효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복받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부모 효도로부터 만사 형통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했으니, 차자손손 천대 만대 자손 번창의 축복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니, 우리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둘째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효도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이 자식 키울 때에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너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라 말씀을 할 때에 이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어서 5,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300개가 넘는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웠고 30개가 넘는 병원을 세웠고, 시카고 대학을 세울 때 이 시골에 있는 작은 대학이었지만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세울 때에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물학상,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80명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세워서 육체를 고치고, 학교를 세워서 정신을 고치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고침으로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했던 록펠러,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난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 병들어 죽으신 어머니, 무식했던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말씀했으니 나는 하나님 믿어 복 받았습니다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믿어 복 받고 하나님 믿어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믿어 위대한 선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효성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은혜를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신앙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자식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후손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미래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것 대한민국을 영적 제사장인 나라로 지켜 나가야 된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잡아 죽였던 나라,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인 나라. 노량진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왜 절두산인가? 예수 믿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 목이 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절두산이라 지었다. 나라를 꽁꽁 묶고 폐쇄 정책을 하고 봉쇄하며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예수 믿는 자마다 잡아 죽였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세 가지 복을 주셨으니,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것을 경제적인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달러도 수출하지 못한 이 나라가 1000만 달러를 수출하고 5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1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1억 달러를 수출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1억 달러를 수출할 수 있었나? 지금 1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를 수출하고 100억 달러를 수출하고 1000억 달러를 수출하고 5천억 달러를 수출하고 1조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그 연설할 때에 무역 수출 규모면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경제 강국으로 부흥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죽은 목피로 연명했던 나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나라,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6번째,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범죄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다시 한번 더 전쟁을 일어나면 남한에 있는 5천만 명 가운데에 3천만 명 이상이 다 죽어갈 것이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의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정신 차려라. 깨어 근신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선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제사장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적인 축복, 이코노믹 미러클,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하나가 없던 이 나라에 1960년도 5,000교회가 됐고 1970년도 만교회가 됐고 1980년도 2만 교회가 됐고 1990년도 4만 교회가 됐고 2000년도 지금은 6만 교회가 됐으니 10년을 주기로 위대한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6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만 5천 명,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지구상에서는 두 번째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축복, 아직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이것이 통일 조국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 140개 국가가 독립을 했는데 140개 국가 가운데에 40개 국가가 다 남과 북이 통일돼서 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250개 국가 가운데에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기도하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될 것이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 조국 통일의 축복을 묶어서 전 세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통일 조국,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니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말자. 부모님 은혜 잊지 말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은혜 잊지 말자.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부모님 은혜 잊지 말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은혜 잊지 말아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통일 조국의 기쁨을 누리고 세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는 우리 자랑스러운 효성중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